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어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 창파망망한 바다에 외로운데 한참이 떠나가리.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에 발들이 보고서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난풍랑 잔잔께 하소서.
주 예수 우리 구하려 근성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냐 그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으리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위같이 높일 자 누구냐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뜻하겠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고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전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3절 한 번 더 합니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고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야와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이는 온갖 토봉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본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대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기절되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정죄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어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미 되거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못을 건비하시고 주 너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그 뜻에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친 육신의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 가운데 낙심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생명학교의 강단을 온전히 지켜보아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웃에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기로 말미암아 말씀의 세임과 능력을 얻어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복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늙은 부모님을 깊은 산 중에 내다버리는 아들일지라도 부모는 그 아들이 산을 내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을 표시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외면해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양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나라를 의지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유다 백성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의지할 때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이 바벨론이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그 땅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포로된 이들에게 그 땅에 눌러 앉으라라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 하노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내가 저 베트남에 가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회사에서 베트남으로 파견 근무를 보내니까 파견을 오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하노이를 꿈꾸지 않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게 섰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곳 하노이에 왔든지 어느 한 사람도 오늘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 근무하고 싶은데 베트남에 근무하러 가니까 내가 그냥 적당히 설렁설렁 근무해야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하노이에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이때서 성공해야지, 내가 여기서도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의지로 이곳에 왔든 아니면 하나님에게 끌려왔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맡기는 사명을 다 해내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서 터전을 닦고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뜻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겨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일하는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보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찬양이 노래하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라고 하는 가사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는 말씀이고 만세전부터 너를 택했고라는 말씀이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심해지는 어떤 양극화 현상,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런 현상들, 또 무한한 경제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만 뒤처진다는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러한 분노와 좌절감들의 표현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좌절감은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내가 가진 배경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좌절감은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굳센 각오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나태해서도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분노와 좌절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에 집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우리는 재평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라고 하는 성육신의 목적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해의 고통으로 인해 흘린 눈물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큰 고통과 슬픔을 맛본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선배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는 정반대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만 했습니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1차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두 눈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거역하지 못하고 선포했지만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그 심정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애끓는 심정을 애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은 이것이 예레미야와 당시 유다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모든 인생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불청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삶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좌절과 그리고 포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처럼 고난과 좌절을 맛보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29장 1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주 나의 말이다. 이 말씀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 1, 2차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포로들과 이제는 곧 멸망할 나라를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성도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심판은 구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멸망이란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그리고 지연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재앙이 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재단으로 여겼지만 오늘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면한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번영을 위한 기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다 망했는데 무슨 이 상황이 번영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로 생각하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묘미는 그냥 주인공이 쭉 평탄하게 잘 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버린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소망의 선지자라고 불려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아나돗에 있는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행위는 내가 팔았던 땅을 내 돈을 주고 다시 찾는 것을 말하고 또 때로는 힘이 없는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의 땅을 되찾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면서 그 친족의 기업을 물러주는 이 예레미야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모든 계약서는 휴지조각처럼 사라지고 말 텐데 말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행위는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친족의 기업을 물러주는 예레미야의 행동은 나라를 회복시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주 굳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될 때 예레미야는 더 이상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소망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들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포로 기간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그 기한은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터전을 일구십시오.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밝혀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비록 만국의 백성이고 포로로 끌려온 처지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고국의 언어를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쓰는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누릴 때 그들은 재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포로가 된 땅에서 그 땅의 총리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멸망당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땅의 왕과 그리고 장관이 되어서 번영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때 그들은 자신만 번영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번영을 누리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번영과 행복에 있다는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누릴 때 마침내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서 이제 쫄딱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번영과 회복의 역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요지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예레미야 33장 14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때가 차고 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의 말씀들이 예레미야서는 무려 1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번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9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다가올 복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가올 복의 때의 요지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의 의의 가지가 통일된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또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번영을 누릴 때입니다.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새 언약이 효과를 나타낼 때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을 성전으로 다시 세워질 때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이러한 복된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좌절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실현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맛보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러한 번영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깨지고 낙심할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복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복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는 유다를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계보와 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이 계보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가져다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나갈수록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놓을 때 우리는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비록 지금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지만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치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탈출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또 성공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위기의 때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이곳 미딩의 아름다운 소년으로 교회를 이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그리고 계획하지 못했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낙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는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두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온전히 구하여 받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루의 생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